지난 시간에는 술람이 여인이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 곧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최초로 나의 신부야 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된 신부에 대해 주님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 곧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고 나서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신부야 하는 호칭과 함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칭찬의 결과로 주님은 신부에게 승천의 단계를 보이시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곧 주님의 승천과 연합한 위치에서 내려다봄으로 공중의 사자굴과 표범산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심판하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승천의 위치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공중의 사자굴과 표범산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심판하며 잘 사셨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사회 경험, 정치 경험, 경제 경험, 대인 경험과 대통령이 된 후에 하는 사회 경험, 정치 경험, 경제 경험, 대인 경험은 레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단계를 경험하기 전에 가졌던 죽음과 부활의 경험과 주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단계를 경험한 후에 가지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아주 다릅니다. 주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단계를 경험했다면 염려하려는 죄성이 나올 때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염려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이 즉시로 믿어져 금방 염려하라는 악을 죽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이룹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부활한 일들이 주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단계를 경험하면 이때부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천의 단계를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가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며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갈망했고 그 결과 왕의 침공으로 인도된 술람미 여인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비둘기 눈, 백합화, 비둘기 연기기둥, 연, 곧 가마, 면류관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8가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최초로 나의 신부야 라는 호칭을 듣는 동시에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밟았던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주님의 승천의 단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먼저 주님의 승천의 단계를 알았다고 해도 주님의 승천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동작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자신이 해보면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전에서 직접 해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새사람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내 영혼의 승천이라고 아무리 믿고 고백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불평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미움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대적하고 심판하고 장사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전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란 말,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아니 시체가 이제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죠. 장사 치르면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화딱지가 나면 야 이 사탄아 너 죽은 지가 언젠데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가? 그럼 그냥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전의 경험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 작업을 해야지 물러가는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지 승천 단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의 새 사람이 부활되는 경험을 하고 죽음과 부활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승천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냥 안에서 어떤 것이 나와도 야 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승천 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막 불평이 마음 안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불평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불평이 마음 안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은 증거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새 사람의 부활이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됩니까? 불평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불평을 물리쳐 버렸더니 예전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지금 연합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죽음만 인정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치르기만 하면 부활을 바로 경험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 분야에서 승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승천됐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여러분 발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재미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평하는 죄와 불평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불평하지 말라는 선과 불평하지 말라는 새 사람을 부활시키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불평을 대적하는 행함을 보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행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주님의 승천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 목사님 그러면 절 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입니까? 자살이라도 해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 교인이며 유대 율법사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더라도 아직 경험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승천과 하나 되는 경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을 처음 만나 거듭났을 때 잠시 승천의 단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요 술람미 여인이 아가 1장에서 경험한 왕의 침궁의 경험입니다. 이런 첫사랑의 경험,
왕의 침궁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첫사랑의 경험, 왕의 침궁의 경험인 승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아직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 왕의 침궁의 경험이 없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왕의 침궁 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세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단 말.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신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왔어요. 기분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온 동네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대통령 온다고요. 왕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조시대 때 왕이 내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난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이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영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웬만한 것은 다 버려진단 말. 왜? 첫사랑이 바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경험을 거듭남으로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주님의 승천하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가.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싸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못해요.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몰라요. 그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옛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인정 못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마귀야.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겉으로 또 해가지고 안 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돌아봅니다. 다 드셨습니까? 드신 사람들은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마음으로 손이 안 들어졌어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럼 거듭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6장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6장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 얘기하고 3장, 4장, 5장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거듭나요. 6장에서 세 가지 진리가 나와요. 그 거듭난 사람만이 세 가지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옛사람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 그러니까 죄가 나올 때마다, 야, 난 이미 죽었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싸움 하는 거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지 하고 순종하는 훈련이요. 또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이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이 세 가지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다가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도 못 버리는 게 나온다.
나온단 말이에요. 못 이기는 죄가 있고 못 행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너뛰고 로마서 12장에서 여러분의 몸을 사한제사로 드리는, 이제 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길은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꼭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하고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여러분의 승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건 믿어요. 근데 내 죽음과 내 부활과 내 승천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무죄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승천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겪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냔 말이에요. 그거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승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왜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은 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신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옛사람의 죽음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새사람의 부활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에 죽으실 일도 부활하실 일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일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우리의 새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심으로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옛사람을 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새 사람이 부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옛사람을 죽여야지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는다면,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승천하여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갓 거듭나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주의를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은 부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대해서는 승천하여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이 두 말씀을 이룬 상급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613가지의 말씀에 대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여 승천에 이른다면 613가지의 말씀을 이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더 많은 말씀에 대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승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루면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고 승천의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부활되고 승천되는 경험, 이 경험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613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탄생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에 이른 신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 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에서 호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나의 누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만 나의 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승천을 경험한 신부는 이제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는 형제간의 호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승천을 경험한 신부가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어 나의 누이가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승천의 단계를 경험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누이야 라고 부른다는 것이란 말. 누이는 뭐예요? 한 생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란. 주님과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누이라는 호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을 경험한 신부가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어 나의 누이가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싶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빼앗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까? 빼앗고 싶은 욕망은 그 대상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빼앗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합니다. 침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란 자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자아,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침노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불평하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침노해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사단의 마음을
빼앗고 계십니까? 염려하라는 사단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염려하지 말라는 신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침노하면 됩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라는 사단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신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침노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단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범사에 감사라는 신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침노하면 됩니다. 지금도 사탄을 사랑하기에 사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팔고 지옥을 침노하는 미련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파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사단의 것을, 사단의 마음을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의 마음을 버려버려야 되고 자기 마음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해. 사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고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팔아버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되는데 거꾸로 염려하라는 사탄의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소유를 팔아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팔지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과 결혼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함께 살 신부를 찾고 있는데 거듭났다는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마음을 팔아 잘도 사단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로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마음을 팔아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단의 마음 다 팔아버리시란 말이에요. 뭐가 가치가 있다고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이거 팔아버리고 주님의 마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입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승천의 단계를 경험한 신부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신부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인격적인 한 번, 곧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부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과 일체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마음들은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했으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요. 여러분의 의지로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사단의 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마귀가 역사해도 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절교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이제는 순종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승천의 단계를 경험한 신부는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과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목의 구슬 한 꿰미를 가졌기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승천의 단계를 경험했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과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목의 구슬 한 꿰미를 가짐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만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견디지를 못했어.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아무도 이 싸움하지 않는데, 아무도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황홀하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